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수요 메시지에서 계속 타이틀이 인간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1강, 2강, 오늘은 3강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는데 여러분이 이 창세기 1장 27, 28절이 인간 정의, 인간 학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창조의 중요한 의미가 잘 담겨 있는데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 28절을 읽으실 때 가능하면 앞요절, 뒷요절 이걸 같이 연결하셔서 정리를 해두시면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이거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요게 인정돼야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를 할 때 창세기 1장 27, 28절이 주제 요절인데 앞에 26절을 같이 읽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개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복수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라는 뜻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27, 28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땅을 정복하고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29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나무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27, 28절 인간 정의, 인간 학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창세기 1장을 읽고 2장을 읽다 보니까 2장은 인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흙으로 만들었다는 흙으로 만들고 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정의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 생명이 이해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뭔 뜻인지 이것도 좀 이해가 더 빠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럴 때 창세기 6장 3절에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된지라. 그래서 그 연수는 120년이 된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영이 떠났다는 것, 생명,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이 함께 했는데 그 영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들어와서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가 속에 계시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실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그 성령,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원래 창조했던 그런 축복을 잃었다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래서 거기에 에덴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에덴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만족, 행복, 기쁨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는 에덴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을 때는 에덴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옥 생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영이 함께하면 에덴을 누리고,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소유했잖아요. 하나님 영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에덴을 누려야 되는데 왜 지금 못 누리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누리는 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에서 계속 지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려줬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했고,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별로 없겠죠. 다 아시는데 중요한 키가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창세기 3장이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에게 영향 준다는 거.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사는 거고,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왔는데도 거기에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자꾸 그 하나님 떠났던 상태로 자꾸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자꾸 영향받아서 고통 안 겪어도 되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그런 후소 문제, 이런 고통들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평생 불신자는 완전 그 속에 있고 신자도 계속 영향을 받는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십자가를 그려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처음서부터 복음을 줬잖아요. 복음을 처음부터 준 겁니다. 나중에 준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바로 준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 그분의 직책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치유받고,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제 요절로 우리가 계속 썼지만 창세기 2장 7절 8절을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하시면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살아있는 영이 함께하는 것이 있을 때 에덴을 누리게 된다. 근데 에덴을 누리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뭐가 일어났다? 에덴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에덴,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그게 안 돼.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 거 다 얻어도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안은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근데 예수 믿었는데 이제 자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이제 그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겠죠. 인간이 자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가는 이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성령이 16, 17절에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는데 이게 성령 의지를 안 해. 26절.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의지하는. 근데 여러분 성령 의지하는 것 같죠? 저는 둘러봐도 성령 의지하고 사는 사람 찾기 어려워요.
그냥 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막 기도하고 뭐 하나님 은혜를 삼하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렇게 좀 그 복음을 붙잡고 이러는 거는 뭐 알 수 있겠는데 그것도 귀하지만 생활 속에 삶 속에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늘 24시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단절되면 성령을 의지 안 하는 시간. 근데 성령을 의지하는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이 고백 선포하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심플한 성령의 역사의 시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 기도문도 만들어서 기도도 하고 또는 뭐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 5가지 있다 그랬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쉽고도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게 고백 선포다. 그래 고백 선포를 통해서 성령이 계속 역사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되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와 저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이 사단에게 영향받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로 나온 게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면서 여러분의 눈에 나타나는 게 영적 문제도 드러나고 정신 문제도 드러나고 육신, 내세 문제는 우리가 해결됐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지옥 생활에 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꾸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후손 문제도 오는. 자, 그래서 이거를 이 문제 속에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 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이 문제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모든 문제가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니까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창세기 3장.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근본 문제에 자꾸 빠져들면서 결과를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근데 지금 결과로 나온 게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잘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밝게 알아야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봤다. 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봤다는 걸 좀 설명했어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는 걸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 미신 섬기는 거, 점술, 무소, 제사, 고사, 각종 종교들 그게 무화과나무 치마를 해입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요절로 얘기하면 두 요절을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나름대로 뭔가 제사 지내잖아요. 이방인의 제사. 뭐 우리나라를 말하면 제사 지내잖아요. 고사 지내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 하잖아요. 이게 다 뭐를 귀신 섬기는 게 된다니까. 귀신 섬기는 게 되니까 뭐가 온다?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영적 문제 뭐예요? 예, 뭐가 보이기도 하고 뭐가 들리기도 하고 뭐 가위 눌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뭐 빙의 체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요절만 여기서 두 요절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고린도서 10장 20절은 이방인의 제사, 이방인들의 모든 우상 숭배, 미신, 뭐 점술, 무소, 고사, 제사 이게 다 이방인들의 어떤 그 종교 행위가 귀신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를 잡는 이 풍속 그러면 아주 우리나라 너무 실감나. 뭐 주변에 그냥 볼 수 있어요. 고사 지내자. 차 한 대 사면 그 차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렇게 거기다가 돈 10,000원 껴놓고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뭐에다 절을 해요? 돼지머리에다가 절을 한대. 돼지머리에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돼지머리도요 8,000원짜리 있고 15,000원짜리 있어요. 8,000원짜리 뭔지 아세요? 눈 감고 있는 거. 근데 15,000원짜리 뭐냐면 눈을 약간 뜨면서 눈웃음 쫙 쉬는 거. 요런 그 돼지머리는 좀 비싸요. 15만 원이에요? 그래요? 예. 8만 원, 15만 원 그런 거보다 제가 안 해봤고 그 값을 잘 몰랐는데 하여튼 그게 뭐에 따르냐면 그 눈에 따라 달라요. 눈을 그냥 이렇게 감고 있으면 그거는 싸요 좀. 근데 눈웃음을 살짝 하는 그 돼지머리가 있어. 그건 비싸. 근데 그거를 해놓고 내가 참 근데 웃지 못할 일이 있어. 그래 우리 차 중에 제일 좋은 차 뭐예요? 에쿠스인가?
그래서 에쿠스 사갔구나 그러면 고사진은 내가 좀 애교로 봐줄 수 있어. 티코 사놓고 3대가 모여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에다가 애들 손자까지 다 와갖고 하는 거 보면 참 그것도 어쨌든 하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인데, 근데 우리나라 문화야 그게.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교 새로 시작하잖아요. 새 학기 3월달. 그러면 교수들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 분들입니까? 박사학위 있어야 교수합니다. 근데 그 박사학위 있는 이 분들이 자기 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고사 지낸다니까. 그래갖고 아이들이 내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거나 새 학기가 시작할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랩런트들에게 내가 질문 몇 번 받았다니까. 목사님 거기 절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걸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다니까. 왜냐면 교수님이 절을 하면서 하자는데 그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좀 고민되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얘기해라. 나는 돼지머리보다 더 센 데다가 기도한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하면 어쨌든 그걸 뭔가 넘어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교수님들이 거의 새 학기 시작하면 거의 다 고사 지낸다니까. 여러분 대학 앞에 가면요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예배서 2장 2절이 우리 한국에 아주 너무 적절하게 맞아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여러분 이사 가려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도영 쇼핑 있는 데서 저쪽에 원흥 아파트로 가는데 가려면 700m밖에 안 돼요. 근데 가서 스님한테 물어보거나 점쟁이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냐. 그때 아마 스님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스님도 똑같거든요. 물어봤더니 바로 가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바로 가지 말고 우산동으로 돌아가지고 현충탑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그러려면 이사센터에다가 한 10만 원인가 얼마 더 줘야 돼요. 여기는 그 값이 얼마 안 되는데 700m만 가면 되니까. 근데 절로 도르면 배가 된다니까 값이. 돈도 더 들어요. 돈도. 자, 그런 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손 없는 날 이사하잖아요. 손 없는 날이 뭔지 아세요? 귀신 잠자는 날이래. 그날이. 귀신이 안 건드리는 날이라니까. 손 없는 그날은 이사 가려면 비싸요. 우리는 언제 가면 돼요? 날씨 좋은 날은 아무 때나 이사하면 돼.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세상 운명팔자 이런 여러 가지 세상 풍속에서 다 해방받았다니까요. 이런 축복들, 이게 지금 이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봤다는 내용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뭐냐? 영적 문제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영적 문제라는 단어 속에 이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미신 섬기는 사람들 영적 문제 온다는데, 영적 문제 이러면 이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영적 문제가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냐. 그래서 영적 문제가 이걸 영적 문제라 그랬고, 무화과나무 치마를 해본 이게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 이 인간의 노력, 뭔가 하는데 그런 문제가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 10절은 뭐예요? 8절에 10절은 이제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자,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는데 마음의 행복과 안식, 평안이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우울함이 오는데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와요. 그냥.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가정이 결혼을 해서 한 20년, 30년 살게 되면서 아파트, 자녀들도 낳고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를 사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젠 좀 살만 난다 그랬는데 아내가 우울증이 왔어. 너무 지금 자녀들도 잘 지금 승승장구해서 학교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직장도 잘 가고 자녀들도 잘 크고 남편도 잘 지금도 전에와 별로 차이 없이 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가정도 잘 돌아보는데 그냥 우울증 온다니까. 그냥 와요.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우울해지고 그냥 외로워지고 그냥 답답해지고 근심, 걱정 이런 것들에 인간의 마음, 생각에 문제 들어온다. 그걸 가르쳐서 정신 문제라 그런다. 자, 그리고 3장 16, 18절은 육신 문제인데 육신 문제는 뭐라 그래요? 잉태고통. 여자의 육신적인 그런 모든 문제를 잉태고통 하나로 설명했다니까. 그리고 남자는 수고고통. 사회에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 시대 문제, 지금 시대 문제들은 지금 코로나,
지금 이 시대 문제 이런 것이 왜 오게 됐냐? 그것을 창세기 3장 16절 18절에 여자는 고통은 잉태 고통, 남자 고통은 수고 고통, 사회는 가시덤불 엉겅퀴, 그렇게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결과로 육신 문제도 오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아까 읽었죠? 2장 7절에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거 끝나지 않아요.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생명을 회복 못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회복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옥 배경 아래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혼이. 그래서 여기에 두 요절을 좀 써놓으면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한 부자 얘기 나오죠. 한 부자가 하나님이 어딨냐, 내세가 어딨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알긴 알았죠. 근데 깊은 내용, 중요한 거를 몰랐죠.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인간은 그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이사갑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죽으면 끝난다.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혼은 지옥이야.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지 물 한 방울을 자기 혀에다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호소를 하잖아요. 자, 그런 모습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여기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간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3장 20절에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 누가?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가 돼서 가인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자식이 처음서부터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다니까. 그거는 다 살인자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러면서 인간의 그 자녀들의 문제가 그렇게 오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귀신 섬기는 생활을 통해서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 후손에게 전달돼. 영적 유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대물림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가 자꾸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있어서 무당이 됐는데, 그래서 자기는 내가 더 이상 무당 엄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난 무당 안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미국 갔는데 귀신이 찾아왔어요. 미국 간다고 그거 해결 안 돼요. 영적 대물림 된다니까요. 이 영적으로 귀신에 시달리는 그 무당의 어떤 그런 그 귀신 받는 거가 전달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가문에 좋은 것도 전달되지만 이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 4대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3, 4대가 망하는, 제가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거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주변에 자란 주변 사람들 보니까 정말 그 우상 숭배 심하게 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집안은 그랬냐면, 그 집안을 내가 어느 시라고 얘기하면 알아듣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는데, 어쨌든 그 집안이 이 산을 섬겨요. 산을 섬기는데 보통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산 앞에 산당을 세워나가고 거기에 제사 기물이 있어요. 기물. 그래갖고 양반들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산제를 드리다. 산제. 그 가문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제사를 어떻게 지느냐, 한 달에 10번에서 15번 드리는 것 같아요. 제사를. 그 가정이 그렇게 드리니까 그 가정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꼭 그러면 우상숭배나 귀신을 섬기면 틈을 타는 게 있어요. 음란이 틈타요. 그리고 그 가정에 보통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배다른 아이가 있는 집안에 거의 그 음란이 틈을 타서 그래요. 배다른 자녀들이 있는 가정 있잖아요. 거기다 우상숭배하거나 미신 섬기면 그런 틈을 타요. 그래서 그 가정도 그 형하고 그 동생하고는 배다른 형제예요. 그리고는 그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는 정신질환이 왔어. 그래서 막 길거리 돌아다녀. 그리고 이 형은, 배다른 형은 막 그 불량배가 돼서 온도. 그런데 이 막내는 딴 그 배다른 아들이었는데 공부를 참 잘해요. 제가 봐도 야, 저 형은 저 형벌 됐거든요. 아, 저 형은 뭔가 한 자리 해 먹을 거야. 저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 우상숭배 하니까요, 길이 막혀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시험 보면 떨어져.
뭔가 하는데 길이 안 열려. 나중에 정말 제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온전한 가정도 못 이루는. 그래서 저는 그걸 목격했어요. 아, 우상 숭배하면 대물림 되는구나. 영적인 것이 흘러내려가는구나. 저는 그거 목격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3, 4대가 망한다고. 우상 숭배하는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 그걸 가르쳐서 후손 문제라. 후손이 뭔 잘못을 했어요? 후손이 그냥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고 특별히 그 가문의 영적 문제나 이런 것이 대물림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이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냐?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대충 알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이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알면 끝나. 왜냐하면 그 문제를 완전히 끝낸 이름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가 여기에서 건져내는 이름이잖아요. 구원자, 구세주.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모르면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무지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주변에 한번 보라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한 성도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왜 이거를 이래서 안 되나 저래서 안 되나 자꾸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문제 완전히 끝냈는데 거기서 일어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왜냐면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이름이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이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근본 문제 해결되죠. 모든 문제 해결되죠. 근데 우리가 왜 자꾸 문제 가운데 빠지느냐? 이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진리 가운데 인도받게 되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좀 받는다.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성령 받는다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구원의 기도응답 확신 요절로 요한복음 10장 24절 외우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이 그걸 설명을 한 내용이 그 16장 7절 8절에 나와요.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와서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꾸 창세기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자꾸 놓치게 되니까 죄 가운데 또 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놓쳐버리고 이 심판 가운데 자꾸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33절에 그래서 13절 24절 33절에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평안이 예수 믿을 때 평안이 주어졌잖아요.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 평안을 누리는 게 성령이 역사할 때 누리는 거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데 뭘로? 평안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할 거는 왜 우리가 문제와 답을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느냐. 여기에 평생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생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전에 이거 잘 몰랐어요. 복음 누리다 보니까 발견됐어요.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자꾸 귀소한다는 거, 회개한다는 거, 자꾸 돌아간다는 거. 우리는 순간순간 창세기 3장 6으로 돌아갑니다. 육신 상태.
영적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육의 상태로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오셔서 이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하면서 진짜 기도의 축복을 확인했어요. 우리가 전에는 기도할 때 뭐 정성이 필요하고 열심히 하고 뭐 오래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할 때가,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뭐 여러분이 기도 이런 뭐 기도문도 쓰고 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많이 얘기했지만, 제일 심플한 기도가 있어요. 고백 선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름만. 그래서 정말 기도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특별한 사람에게 저거 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준 선물,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뭐 여러분 인격이 훌륭하면 좋겠죠. 여러분 뭔가 삶이 뭔가 여러분이 배경이 있고 그러면 좋겠죠. 그거 없어도 구원받은 자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니까. 그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되는구나. 그래서 요 17장 11절에서 13절에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근데 그 예수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두 번 나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근데 여러분 예수 구원자 구세주 여러분 맞는데 거기에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야 더 분명하죠.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들을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뭐든지 다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마스터 키.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열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할 거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천국 열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천국 열쇠가 주어졌잖아요.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을 열고 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말씀이 참 중요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패이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백 선포 안 하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야 된다. 열쇠를 사용할 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근데 저는 13절이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면서 왜 그랬느냐?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 그분이 이름 해결한 증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네가 날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날 택해서 세웠나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그 이름만 부르면 다 받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새 방언을 말하는 상태, 그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 어떤 병? 영적 문제,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내세, 후손 모든 질병들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병도 주님의 내 이름을 그 손이 함께 할 때, 내 이름으로 손을 얹으니 나았는다 할 때는 그 손이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 18절은 여러분 좀 믿음으로 확신 딱 할 수 있도록 천국 누리는 길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여러분의 손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모든 질병, 어떤 병, 영적인 거, 어떤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역사하는 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시니까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이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닌다는 거.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문제와 답을 계속 확인하는 것은 평생 거기에 영향을 받게. 창세기 3장에 평생 영향을 받는데 평생 해결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해결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 고백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셔서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말씀 속에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와 답을 계속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유일하게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 믿음을 갖고 누려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고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인간 정의도 모르고 있고 왜 고통 속에, 왜 문제 속에 있는지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증거받고 증인되어서 그들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